육신대로 살지. 네, 많은 분들 알고 계시네요. 육으로 살지 말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으로 살라고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염두하며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를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손가락을 한번 다시 한번 펴서 이렇게 한번 옆에 분과 외쳐보겠습니다.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삽시다. 시작.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느 구역에 구역 예배를 갔더니 많은 분들이 열 손가락의 예배를 거의 다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구나, 말씀을 꼴깍꼴깍 잘 마시고 잘 먹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은 굉장히 거룩하고 육신은 굉장히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기 기독교의 영지주의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요? 질문이 어렵죠?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에도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악한 영도 있어요. 여러분, 육신도요, 거룩한 어떤 악한 타락한 육신도 있지만 새 사람의 육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싶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도 드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은 악한 것도 아니고 육신은 그렇다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육신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재림이 가까울 때 사람과의 관계를 세 가지를 염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염두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에 대한 태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냐면 사역자들을 얘기해요. 목회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가운데서 가장 귀히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주의 종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의 종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너희끼리 화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TV에 많은 뉴스 가운데, 많은 어떤 고발 내용 가운데 교회에 대한 소식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그 이야기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대부분 무슨 문제냐면 목사와 장로의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서로가 불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죠?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신이 뭐라고요? 최고입니다. 역시 여러분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자꾸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권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 주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관계를 무엇을 가고 있냐면 원수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고요? 선을 따라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원수를 원한을 잘 풀지를 못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니까 자꾸 그것을 꽁 하고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속이 좁은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였고,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울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는 기뻐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나 무표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고 기쁨으로 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감사 세 번째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꼭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은 악은 모습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악일까요?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정의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제가 아까 맨 처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영도 악한 영이 있고 육도 거룩한 육신이 있어요. 그처럼 이 악이라는 개념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이 악이에요. 여러분, 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은 다 악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과 소욕 가운데 옛날의 나의 모습, 옛날 옛 자아는 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악은 항상 모습을 버려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몸속에는 항상 원죄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죄인 아닌가? 죄인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뭐라고 불러요? 305장에 옛날에 405장이고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맞는데 내가 정말로 죄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온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의 본성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거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한 죄인이다, 성화된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죄인은 맞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그러나 나의 옛날의 죄의 모습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확한 정의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악한 모습인데 악은 자꾸 무엇을 좋아하냐면 나의 옛날의 어떤 습관들, 나의 옛날의 생각들,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옛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것이 악이에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가 된다고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뭐 했으니?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날의 악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악의 모습을 버린 다음에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18,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뭐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뜨겁게 불같은 역사를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성령이 뜨겁게 일어나는 불같은 역사를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 가지를 더 주고 있는데 무엇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앞날을 얘기해주는, 미리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뜻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어를 찾아보면 이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맡길 예자야. 맡길 예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은행에 가잖아요. 은행에 가면 여러분 돈을 맡기는 걸 보고 뭐 한다 그래요?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이 똑같은 예자예요. 맡기는 거예요. 원자는 말씀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이에요. 말씀. 즉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왜 맨 먼저 교역자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고 하냐면 주의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또 좀 보는 눈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일을 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쓰고 읽고 성경 필사도 하시고 성경을 읽도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혼 옆에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성경에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혼 밑에 보면은 각주로 이렇게 딱 표시가 돼가지고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여러분들의 목숨이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주의를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지. 하나님 중심주의를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흠없게 보존시켜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절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육신이 원하는 모습은 악이에요. 악은 항상 나의 옛사람이, 옛 자아가 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벗어버려야 돼.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또 새벽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이번 주 금요일날은 또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사역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의 악이 아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사역임을 기억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